할렐루야,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오늘은 사무엘 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은 우리가 크게 사울왕 이야기고, 사무엘 하는 다윗왕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무엘 하의 핵심 단어는 7장 8절로 16절 다윗 언약입니다. 역대상도 다윗왕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대상 17장과 오늘 사무엘상 하 7장이 다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 하의 핵심 구절은 7장 12절로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7장 12절로 13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고요. 핵심장은 사무엘 하의 핵심장은 11장입니다. 간음 사건이죠. 11장은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간음과 살인의 범죄를 자행한 것을 추후에 숨김없이 다 기록한 11장입니다.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껏 순결한 신앙과 그로 인한 축복의 기쁨으로 점철되어 오던 다윗의 인생은 시련과 고통의 연속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먼저 인간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문제와 아울러 다윗 같은 신앙의 영웅도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인생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회입니다. 사무엘하는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영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다스리는 다윗 통치의 전성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왕자로의 등극과 간음과 살인이라는 결정적인 죄들, 그리고 그의 가정과 나라에 임한 그 죄들이 가져온 엄청난 결과들을 순서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이 간음 밧세바 이 간음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무엘 하 12장은 이제 회개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13장은 이제 그로 인하여 가정 파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쭉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주제입니다. 사무엘 하의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라는 주제 하에 진행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윗의 통치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번영과 영화는 결코 인간 지도자의 능력이나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잠재력 때문이 아니고 오직 다윗과 맺은 그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무질서와 패배의 쓰라린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안정과 발전 그리고 승리의 나날을 누릴 수 있었던 게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과 평안은 오히려 다윗의 범죄를 낳게 되고 그게 11장 간음 사건이죠. 그 결과 다윗과 이스라엘은 피 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과 혈육 살해의 비참한 늪 속에 빠져들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왕국을 붙드사 새롭게 회복시켜 주심은 오직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언약은 장차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실 메시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리라는 메시아적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저자입니다. 사무엘 하의 저자는 익명의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본서의 경우 사무엘 사항에 쓰인 세 자료 곧 선견자 사무엘의 글뿐만 아니라 왕정 시대의 선견자들의 저술인 그 나단의 이야기와
가세, 연대기, 또 외에 야살의 책이라는 역사 자료가 기록 자료로 추가 사용되었음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익명의 저자, 익명의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기록 연대는 분열 왕국 직후, 분열 왕국이 930년이죠. BC, 사마리아 함락 BC 722년 어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기록 목적은 첫째, 사울 왕가의 몰락과 다윗 왕국의 번영을 통해 다윗 왕국의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다윗 왕국의 번영과 재난의 역사를 통해서 순종과 그다음에 불순종과 화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기록했고요. 세 번째는 다윗 언약으로서 보장된 다윗 왕국을 통해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 하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점과 잘못된 그 잘못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체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신실하게 행동한 신앙의 삶이었으므로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왕들과는 달리 치세 기간 동안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참된 종이고 율법에 충실한 이상적인 왕이었고, 그는 공의, 지혜, 신실함, 용기, 동정심을 가지고 통치하였기 때문에 사무엘 하에서 다윗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 하는 처음에 유다 영토를, 그리고 나중에 전 이스라엘 영토를 다스리는 다윗의 통치의 절정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의 주요 내용은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것, 그리고 간음과 살인죄,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가족과 국가에 내려진 파격적인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사무엘 상과 하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된 책이었지만 헬라어로 번역하고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상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장입니다. 사무엘 하 1장은 전사 소식입니다. 사울의 전사 소식을 가지고 온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게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그 사람을 즉시 죽이고, 또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조가를 직접 지어서 부르는 1장 전사 소식입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시면 함께 찾아가며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1절, 사울이 죽은 후에 시글락에서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와서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이 시글락에서 한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나온 것은 큰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온 것이죠. 5절,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살아있기로 너는 내 곁에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사울은 스스로 자결했는데 이 지금 청년에게 사울이 그렇게 했다고 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 왕의 환심 살 줄 알고 다윗 왕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울은 자결했는데 본인이 그 청년이 죽였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15절입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그를 죽이라 하매 침에 그가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을 스스로 죽였다고 한 그 말로 인하여서 너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인물들의 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또 이제 새로운 시대가 다윗으로부터 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성경은 새로운 시대의 그 서막을 이처럼 한 인물의 그 출생이나 죽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며, 그래서 이제 그 슬픔을 조가로 노래를 부르고 야살의 책에 기록을 하였는데, 이 야살의 책은 이스라엘 고대의 시집으로 이제 다윗이 사울의 그 죽음을 슬퍼하고 사울왕의 그 용맹을 칭송하고 요나단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그것을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년 동안 다윗은 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당했는데, 그 사울왕이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또다시 다윗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이제 다윗과 대치를 하지요. 이것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행위였고, 기브온 못을 사이에 두고 이스보셋 군대와 다윗의 군대 간에 접전이 벌어졌고 다윗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유다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 단일 지파와 함께 대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단일 왕국이 또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유다 한 지파만 이렇게 한 지파 그 단일 왕국의 왕으로서 유다 지파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고, 사울 왕가는 이스보셋과 함께 11지파가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를 제외한 그 11지파에서 왕으로 있게 되어집니다.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한 지파 유다 족속만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상 16장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 2장에서 유다 지파로부터 다시금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약 15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좋은 거 그냥 거저주지
않고요. 훈련시켜서 그렇게 인내시켜서 다윗을 15년 동안 훈련하신 후에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죠. 모세도요.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켜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쓰임 받도록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를 불 속에 물 속에 놓고 빼시면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를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11지파의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그래서 이스보셋은 사울의 4번째 아들이죠. 3명은 이미 블레셋의 그 전투에서 사울 왕과 함께 죽음을 당하고 이 4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11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31절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그래서 항상 다윗은 승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과 이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 사이의 왕권 투쟁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제 다윗 쪽이 유리하게 진행되어집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왕권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그런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다윗 왕가의 승리는 사울 왕가의 쇠퇴와 맬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게 되어지는 7년 6개월의 그런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아브넬 죽음입니다. 사울의 사촌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3장입니다. 다윗과와 사울 왕가 사이에 전쟁이 지속되면서 사울 왕가는 더욱 몰락해 갔던 반면에 다윗 왕가는 점점 강성해 가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가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첩과 통관하고 리스바죠. 다윗의 편으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아브넬에게 관대하게 대하지만 그 동생의 일로 불만을 품었던 요압은 이제 아브넬을 살해하게 되어지는 3장 아브넬 죽음입니다. 6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여기서 개머리는 반역자의 우두머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적대 세력을 상징하고 있고요. 개의 머리는 반역자의 우두머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 왕가에서 지극히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인 반역자로 낙인 찍혔다는 사실에 이제 반역을 표현한 것이 내가 개머리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8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첩들은요, 왕이 죽으면 다음 왕의 소유가 되면서 왕권 위임이 됩니다.
본부인은 왕권 위임이 안 됩니다. 고로 왕권 침해 행위가 바로 지금 왕권 침해 행위를 아브넬 장군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르되 당신이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본인을 이제 반역자로 낙인 찍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아브넬이 이제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13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나를 보러 올 때는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도운 것 감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해 명령을 사무엘상 19장에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살해 명령을 내렸을 때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다윗을 이제 도망가게 해서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도운 거 감사해서 이제 미갈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미갈을 아내로 맡는 일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의 계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아브넬에게 부탁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이 수르아의 아들들이 3명이에요.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 그 다음에 아빗의 아사헬,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아사헬은요, 아사헬의 발은 들루루 같이 빠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2절에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쫓기를 그치라.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의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음에. 그래서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여요. 그래서 동생을 죽였다 해서 또한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이게 되어지는 3장입니다. 32절입니다.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이제 아브넬이 전령들을 보내서 이제 11지파의 그 이스라엘을 뒤로 하고 다윗을 도와서 이제 다윗의 나라로 만들어 주기로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11지파에서는 엄청나게 아브넬이 지지를 받았는데 다윗에게 오자마자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이 다윗 왕이 지금 헤브론에 장사를 해주고 장사하고 소리를 높여 울으니까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11지파의 그 의심받는 상황에서 완전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다윗이 진정으로 슬픔과 조의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아브넬을 암살한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한 게 아니고 다윗과 관계가 없음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다윗의 그 무죄가 확인되자 다윗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그 백성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과 지지를 받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4장입니다. 3장 아브넬이 죽고 이제 4장에선 또한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는 이스보셋 죽음입니다. 사울 집안의 내분과 몰락은 가속화되어지고 이스보셋은 바하나와 그 레갑에 의해서 피살되어집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서 다윗을 찾아가나 다윗은 이 바하나와 레갑을 처단하게 되어집니다. 통일왕국을 이룩함에 있어서 이제 사람의 권모술수나 폭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그 바탕으로 삼고자 한 그 다윗의 의중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에게 군 주의관 두 사람이 있으니 바하나요 레갑이라.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같은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이제 이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6절.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배를 찌르고 도망. 이스보셋이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래서 이제 사울 왕가가 완전히 몰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3장 불순종 1이 제사를 드림으로 불순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불순종 2인데 아말렉 전쟁에서 모든 전리품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나쁜 것들만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무엘의 예언대로 사울 왕가가 완전히 몰락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 왕가가 완전히 이제 몰락되고 5장 통일 왕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이제 다윗에게 주어진 통일 왕국입니다. 다윗은 마침내 통일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어집니다. 이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성취된 것이고요.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여호와시라는 사실과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이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단일 왕은 유다 지파에서만 이제 7년 6개월 동안, 그리고 통일 왕국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림으로 40년 동안 이제 왕위에 있게 되어지죠. 6절입니다.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단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을 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정복되어지는 사건입니다. 6장입니다.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이 되어지고 바로 6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옮겨오는 법궤 옮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과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음을 깨닫고 아멘. 왕위에 오른 후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추진합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그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하고 이제 두 번째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운반함으로써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이제 법궤를 옮기게 되어지는 6장 법궤 옮김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을 모아서 이제 법궤를 옮겨오죠. 다윗이 일어나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법궤가 70년 동안 보관을 하게 되어졌어요. 처음에 우리가 사무엘상 6장이 이제 법궤 귀환이잖아요. 4장에서 법궤 빼앗겨가지고 사무엘상 6장에서 법궤가 이제 귀환해서 돌아오지요. 그래서 그때가 엘리 제사장 때, 그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 가문이 제사장이 죽고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왕 40년 사무엘, 다윗왕 하니까 약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법궤가 보관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궤 곁에서 죽으니라. 법궤를 옮겨오는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고앗 자손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새 수레에 그렇게 법궤를 올림으로 말미암아 그 방법이 잘못돼서 소들이 뛰고, 또 이 법궤를 잡으려고 웃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방법이 잘못돼서 웃사가 70년 동안 보관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웃사가 왜 꼭 죽어야만 했나? 웃사의 행동은 하나님 율법의 정면으로 정면 배치라는 거예요. 반드시 민수기 4장 분담. 그래서 고핫은 법궤, 지성소를 관리하고, 게르손은 휘장, 그다음에 무라리는 장막과 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담을 시켜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잘못된 그런 열심으로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법궤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동 방법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웃사가 죽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반드시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것도 고앗 자손이 그렇게 이동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의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 옷이 막 너무 감사해서 첫 번째 법궤에 실패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그 방법을 알아가지고 막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니까 너무도 감사해서 다윗이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춤을 추는 거, 막 춤을 춰 노래해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막 이 찬양도 있잖아요. 너무나 다윗이 감사해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다 보니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법궤 이동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법궤를 이제 완전하게 모셔올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옮겨오고 7장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받게 되어지는 7장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3가지를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가 항상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의 가문을 위대하게 하시겠다, 다윗을. 두 번째는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셨죠. 셋째는 다윗 집안과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 왕국에 가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지만 남유다는 그 왕조가 바뀌지 않고 20대에 이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내 씨를 여기에서 씨는 자손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고 2차적으로는 왕위에 오를 후손들이고 최종적으로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는 BC 586년 시드기야 때 이제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언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장입니다. 8장은 군사적 승리입니다.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통일 왕국을 주시니까 법궤를 옮겨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언약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이제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승리하는 군사적 승리가 8장입니다. 다윗은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모압, 남쪽으로는 에돔, 북쪽으로는 소바와 다메섹 국경을 한층 확장시키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의 통치 원칙은 정의와 공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서쪽이죠. 2절 또 모압을 쳐서 동쪽이죠.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5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군사적 승리,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명성을 높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전 짓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짓는 이야기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막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가 때 솔로몬 왕가 때 정말 가장 부강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을 때가 다윗 왕가 때와 솔로몬 왕가 때고요.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이들이 포로 귀환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이 정말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심령 성전이 건축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위에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왕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다윗 왕이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소바왕 르흐베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래서 이 모든 전리품을 다윗은 하나님께 다 기쁨으로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절 다윗이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다윗 왕은요, 이 동서남북의 이 군사적 승리를 통해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는데 우리가 사울 왕은요, 사무엘상 15장 불순종 때 아말렉 전쟁에서 그 이기고 그 모든 전리품을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쁜 것만
진멸하고 좋은 것은 남겨둡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시여 어찌 이렇게 하였습니까 했더니 이거 내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려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말하는데 다른 점이에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의 다른 점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8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장입니다. 9장은 이제 약속을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이행하는 약속 이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0장 요나단과 화살을 통해서 우정을 나누고 요나단이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제 찾게 되어지고 약속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사울 왕가와 대립할 의사가 없었고 특히 요나단의 깊은 그 화살 우정에 대해 각별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안팎으로 나라를 튼튼하게 다진 시점에 이제 이르러서 다윗은 사울가를 돌아보고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제 찾고요. 사울 왕의 그 모든 밭을 돌려주고 평생 자신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무비보셋에게 배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래서 그 요나단의 그 우정을 이제 가슴 깊이 사귀고 이제 때가 되어져서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그래서 요나단과의 그 약속 사무엘상 20장 화살을 통해서 그 우정을 나눈 그 약속을 이행하고 그래서 다윗은요 은혜를 보답하는 약속을 이행하는 정말로 그런 인간성이 좋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암몬과의 전쟁, 암몬 전쟁입니다. 다윗은 암몬과 아람 등의 연합군과 두 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그들을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의 발단은 암몬 왕 그 나하스를 조문하러 간 다윗의 신하들을 그 아들 한운이 볼기를 자르고 수염을 자르는 등 모욕하는 데서 비록되어집니다. 하지만 신흥 강국으로 부상한 이 다윗 왕국에 대한 경계심이 그 바탕에 깔려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이 이르되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의 아들 한운이 그들의 의복에 이제 부하들에게 시켜가지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요. 엄청나게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고서 이제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6절 암몬 자손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전쟁을 준비하죠.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돕 사람 1만 2천 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이 암몬의 하몬 사람이요 하몬 왕이 3만 3천 명을 고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의 그 보병 2만 명, 마가 왕 1000명, 돕 사람 12,000명 이들을 고용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3만 3천 명이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이렇게 해서 암몬의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암몬 전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니까 다윗이 잠시 순간 교만이 이제 싹튼 것 같아요. 11장 간음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간음 사건입니다. 다윗은 목욕하는 밧세바의 외모에 반해서 그녀를 불러 동침하였고 나중에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고는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밧세바와 동침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충직한 우리야는 자신만 편히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곧장 전쟁터로 다시 나아갑니다. 이에 다윗은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우리야를 맨 앞에 총알바지로 세우라 이렇게 해서 우리야를 전사시키게 되어지는 간음 사건과 더불어 살인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11장입니다. 이 간음 사건 때문에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이 참회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적으로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과 사무엘 하에 시편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은 150편 중에서 73편을 다윗이 기록했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에 시편이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래서 이 보니 우리가 보는 것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가 과거에 한 20대쯤에 막 그 엄청나게 그 눈 안수가 있었어요. 눈 안수를 받으면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 뭐 영적으로 뭐 음란한 거 뭐 세속적인 거 이런 거 다 이길 수 있다 이래가지고 부흥회 때 저도 막 그 눈 안수를 받았는데 막 눈 안수를 받을 때 막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막 정신이 나갔다 들어오더라고. 얼마나 이 눈을 막 세게 누르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냥 저의 그 있었던 그 제 20대 그때에 막 굉장히 그때 눈안수가 많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음란한 거 눈안수를 받아야 음란한 거 피할 수 있고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세속적인 것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 이래가지고 눈안수를 저도 막 몇 번 받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는 것을 이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잠시 이렇게 생각을 달리 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국에는 간음죄만 한 게 아니라 살인죄까지 범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3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그래서 이제 막 다시금 이렇게 아내와 잘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9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니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간음죄와 함께 살인죄까지 큰 범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언서는요, 어느 왕 때 어느 선지자예요. 그래서 왕들이 잘못할 때 선지자를 보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 막 인신 제사고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게 되어지고, 히스기야 왕 때는 이제 사네립의 그 침공을 받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어느 왕 때 어느 선지자냐. 그래서 우리가 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엄청난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12장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12장 회개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죄를 깨우쳐 주었으며 그의 범죄로 그 집안에 임할 재난을 예언한다. 그 재난의 하나로서 밧세바의 몸에서 날 아들이 죽었고, 이때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아들이 죽은 데 대해 가슴이 찢어질 듯 하였으나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슬픔을 거두며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그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래서 다윗의 훌륭한 점은요, 즉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할 때에 즉시 그 죄를 인정하고 침상이 뜨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범죄하여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어지는 실외가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갈멜에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일을 하게 되어져요. 하지만 다윗은 즉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침상이 뜨도록 회개하였고, 참회시로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이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기록했는데 73편 중에서 이 지금 이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참회시가 6편, 32편, 38편, 51편 이렇게 4편이 참회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디디아는 솔로몬의 별명이고, 이 이름을 주어진 것으로 보아 출생 시부터 여호와의 특별한 은총이 솔로몬에게 임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장까지 하겠습니다. 13장 가정 파괴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제 다윗의 가정에서부터 이제 가정 파괴가 일어나는 13장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집안에 임한 재난들이 소개되어집니다.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그 소식을 들은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은 친누이의 고통에 격분하여서 암논에게 복수를 하고요. 이때 만일 다윗이 암논에게 적절한 징벌을 가했더라면 왜 이복누이 다말에게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적절한 징벌을 가했더라면 아마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또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모반을 꾀하는 그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압살롬은 그술 땅 외할아버지 댁으로 이제 그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게 되어지는 가정 파괴입니다. 1절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상사병이 걸립니다. 3절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이 어찌하여 나날이 파리하여 가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이 다말이 왕께 말해서 제대로 결혼식을 하자 이렇게 반드시 아버지가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14절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억지로 동침하게 되어지죠. 30절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린지라. 이 다말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압살롬이 알고, 압살롬이 지금 암논을 찾아가서 다 죽였다, 왕의 모든 아들을 죽였다는 이렇게 이제 소문이 다윗에게 들려요. 32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로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아버지 다윗 왕이 알게 되어지니 압살롬이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외할아버지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말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암논에게 직접 복수한 사실을 또
이렇게 다윗이 이 일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한 데서 또한 비롯된 것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 제사장도 자식 교육을 잘 못했고 또 그 밑에서 그것을 훈련받은 사무엘 선지자도 그의 자녀들을 자녀 교육을 잘 못한 것처럼 다윗도 이 자녀들이 옳고 그름을 바로 해주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물론 이 원인은 11장 이제 그 간음 사건과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참 자녀 교육이 힘들다는 거에 또 한 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실정은 결국 암논의 죽음과 압살롬의 그 망명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어지고, 후일에 이 다윗은 또 압살롬의 그 위협을 받아서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잖아요. 15장에서. 그래서 또 이 아들을 피해서 왕궁에서 도망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13장은요. 가정 파괴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14장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